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보니까 지난주에도 그랬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서 언젠가 시간이 멈추는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재림을 부활과 재림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재림의 시간이 언제 어떻게 어느 날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재림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항상 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지만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죠? 다 자기를 위하여. 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추구하죠.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 자기 미래를 위하여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재림을 두고 재림을 향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뭡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재림할 거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믿는 거죠. 그럼 우리의 소망이 뭐냐? 재림이에요.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표는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매일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인생을 살으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전도와 선교에 눈을 떠라 그 말이에요. 참 전도와 선교. 이 한 사람 여기에 답을 가진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은 세계를 바꿨어요. 요셉, 모세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뤘어요. 한마디로 천지개벽을 이루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 한 명이 나왔는데 그렇게도 지긋지긋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단번에 무너졌어요. 이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진짜 참 전도와 선교에 눈을 뜬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뤘어요. 엘리사 한 명이 여기에 눈을 떠버리니까 아람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바울 한 사람이 눈을 떠버리니까 전 로마의 흑암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눈을 뜬 이 하나님의 사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게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백성에게는 도둑같이 임해요.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아차 하는 그 찰나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아무런 영적 감각 없이 사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 분명히 비밀 가진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올 것이 왔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인 거예요. 주님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에 몰래 들어오는 도둑놈처럼 오는 게 아니라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 속에 내가 기다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반드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말이 옵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반드시 옵니다. 개인의 이 인생이 끝나는 종말이 오잖아요. 이 시대의 종말이 옵니다. 이 온 땅의 지구 종말이 와요.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예언된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시대, 모든 세상을 종말하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믿어지는 데는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게 돼 있고 역사하게 돼 있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그 속에서 뭐가 되냐? 믿음이라는 이 중요한 내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그 상태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믿어진다면, 복음의 능력이 진짜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 종말, 이 지구 종말, 개인의 종말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간표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진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지금도 사단은 다른 건 다 주면서 한 가지만 딱 못 붙잡게 만들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못 믿게 만들어요. 알아도 머리로 알게 하지 실제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답을 내야 되는데 답을 못 내리게 해요. 답은 입으로는 내리지 그건 답이 아닙니다. 인생을 완전히 체인지하는 게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죠. 그리스도 해놓고 자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다면 전혀 그건 아니죠. 사단은 그걸 압니다. 끊임없이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 봤을 때 저는 안타까운 인생을 참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말이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뭔가 돈을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미래의 자산을 많이 잘 담가두고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미래에 내 인생 모든 말년까지 다 보장된 뭔가를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마지막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살다가 이게 후대를 봤는데 후대가 말이죠. 진짜 이 복음의 바톤을 잇고 복음 안에서 진짜 이 복음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전혀 그걸 못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후대가 완전히 저주받은 후대들 많아요. 아니, 목사 아니라 장로들도 중직자들도 보면은요, 이 가정에 보면요, 이게 자기는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후대들은 완전히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완전히 이 말하자면 이 삶을 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후대들이 많아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자녀들 참 많습니다. 물론 이 사회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럼 일반적인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진짜 복음으로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참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 도전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가정, 가문, 후대, 현장,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게 어떤 배경이냐? 지옥 배경이잖아요. 완전 멸망시키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단인데 지옥을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온 원죄입니다. 원죄 때문에 온 결과예요.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머리 좋고 똑똑할수록요, 자꾸 다른 걸 붙잡아요.
사단의 놀이객감 됩니다. 사단의 완전 종로로 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단번에 여기서 싹 해방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멸망하러 온 게 아니라 살리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가면 흑암 권세가 무너질 거라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다면 그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완전히 나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멸망을 예언한 거죠. 마지막 때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세상에서 말하기를 예화를 들어요. 도둑처럼 올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늘 오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재림하실 것이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이다.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또 오늘이에요.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가 오늘 현재죠. 오늘 현재가 다예요. 왜냐하면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속아요. 미래에 나 뭐 어떻게 하고 뭐 나 장래를 나가 어떻게 하고.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는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니까. 그럼 오늘 장래를 설계합니까? 오늘을 최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면 그것이 곧 내 미래가 되는 겁니다. 미래를 설계하지 마세요. 오늘을 최고로 설계하세요. 그게 곧 미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고 영적으로 무디져서 영적으로 나약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도적같이 오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깨어 맞이하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더 준비하고 기다리는 등불을 든 처녀고 5처녀는 그냥 등잔 속에 있는 기름만 있는 것을 들고 있는 처녀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아침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충분히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등불을 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지 말고 멈추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정말 재앙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주 제목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붙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 선교, 70 제자, 70 현장, 미자립 현장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미자립교 선교원신 예배 아닙니까? 미자립교 살리고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전 세계 살리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교회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일을 위하여 제자가 일어나고 사명자가 일어나고 이 일을 위하여 중직자가 세워지고 이 일을 위하여 후대들이 바톤을 이어서 나오는 렘넌트가 세워지고 자 이거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한을 가진 기도예요. 영적인 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자의 한. 이 기도는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400년 동안 애굽에 보내고 거기에 고통받게 노예로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고 40년을 고통 속에 돌리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기도할 때 애굽의 재앙과 사단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키려고 400년 동안 그거 각인될 때까지.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붙잡게 될 때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영원히 각인시키려고 하나님은 애굽에 보낸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놓치게 되니까.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나올 때 재앙이 무너졌습니다.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다 꺾어버렸어요. 원수의 머리가 깨진 겁니다.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각인시킨 게 있어요. 완전 뿌리 내린 게 있습니다. 세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 이 세절기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세절기를 광야 40년 동안 계속 지키게 하면서 완전 뿌리 내리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 복음으로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뿌리 내려지는 것을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40년 동안 바꿀 때까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빨리 나를 바꿔야 됩니다. 세절기의 축복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잘못된 뿌리 내려진 것들을 우리는 다 뽑아버리고 그리스도로 완전 뿌리 내려야 됩니다. 항상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구원의 비밀, 오순절 성령의 축복, 인도의 비밀, 수장절 천국 보좌의 축복의 비밀. 이것으로 완전히 24 뿌리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빨리 답을 내리고 결단 내려야 됩니다. 이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40년 광야 길 동안에 치유받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완전 치유받고 광야 근성, 노예 근성 다 무너지고 완전 복음으로 서밋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세계 정복했습니다. 말하자면 흑암 세력을 꺾는 정복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의 후대임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완전 체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기도하는 자를요, 하나님은 축복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 그래요. 남은 자. 이 세상에 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찾아가는데 그리스도로 온전히 답을 내리고 기도의 힘을 가진 남은 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엘리사 한 사람이 도단상에서 제자운동을 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있는 그 남은 자.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가는 모든 길,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전부 순례자가 됩니다. 순례자, 현장 살리는 순례자. 하나님이 보내서 그 현장을 살리라고, 그 만남을 살리라고 보내신 순례자예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나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현장이에요. 나는 순례자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정복하게 합니다. 세상은 남을 죽이는 정복이지만 하나님은 남을 살리는 정복을 합니다. 흑암 세력을 꺾는 정복자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을 누리는 자예요. 오늘부터 조용한 정시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부터
조용히 24 누리는 기도를 해보세요. 이 속에서 오늘부터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힘을 누리세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이렇게 기도에 답을 내리고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큰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야 돼요. 말하자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기도가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이 항상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의 결단을 내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의 결단을 내리는 도전. 우리는 호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성공 그 이상의 세상 정복은 도전입니다. 항상 전도라는 복음과 도전의 답을 내리고 나아간다면 현장은 다 정복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기도의 답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용기를 잃지 마라 그 말이에요. 힘을 잃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오늘 말씀에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계속 누려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 실수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죽어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정신 차리면 이 사람이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라 이 말은 집중하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내가 계속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신경을 붙이고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은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죠. 확신. 전혀 의심, 염려, 걱정하지 말고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세상 살릴 바꿀 전도자. 확신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은 벌벌 떨고 무너질 줄 확신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세력은 지금 결박받을지어다. 확신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연약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 땅 모든 것에 가진 자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항상 우리는 이 24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문제 있고 고민이 있고 중요한 해결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첫 번째로 주는 그 기도의 힘 누려야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전해야 됩니다. 항상. 도전이란 말은 불가능에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도전이 아니라 정복자의 도전입니다. 모든 땅을 정복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전입니다.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도전이에요. 이 축복을 계속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그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항상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라 그 말이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움직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구원의 비밀 가지고 움직여라. 말하자면 너희는 어디에 가든지 증인의 인생이다. 우리가 쓴 투구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고로 증인의 투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현장에 가서
살리는 남은 자가 되라. 순례자가 되라. 복음의 정복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때 현장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결단과 도전은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과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도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복음과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여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연약한 교회, 개척하는 교회, 미자리 교회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최고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응답을 누립시다. 거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은 참 교회 회복운동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에 내가 쓰임받아야 돼요. 매주 우리가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 주간도 그냥 건너가지 말고 반드시 복음운동이 이어지는, 복음운동이 체험되는, 복음운동이 이루어지는 주간으로 매주 보내야 됩니다. 복음운동이 안 되는 한 주간을 보내면 인생이 참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운동은 참 교회 운동이라니까요. 참 교회 회복운동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그 지역을 살리는 참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에 우리가 선두로 서야 된다니까요. 이 일에 우리가 모델로 서야 돼요. 진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들 앞에 모델되는 교회, 복음운동 회복하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재림의 시간표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가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복음운동해라.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 끝이 올 거니까 그러면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에게 뭘 명령하냐? 그 일에 네가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에 여기 있는데 우리는 전혀 나의 일을 위해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답을 내려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냥 예배드리면서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의 삶으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 속에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 현장 70제자 세우는 거. 그래서 모든 미자리 교회 살려서 세계복음화 함께 이루어가는 거. 모든 현장에 죽어가는 자 살리는 전도운동 하는 거. 이게 재림의 시간표예요. 그 속에 우리 교회가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걸 이걸 보고 이제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의 사명이 이거구나. 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걸 보고 소명이라 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걸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아는 걸 보고 천명이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시대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천명이에요.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도 남는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열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에 참 해답이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을 기다리는 참 24의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전달하며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바꿀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후대들과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특히 모든 미자리 교회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대표적인 축복을 누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미자리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